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앞서 지나갔던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본문 말씀이 한 군데 있어서 이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많이 들은 이야기죠. 예수님의 그 어떤 자리인지 모르지만 식사 자리에 한 여인, 특별히 죄인이라고 칭함받는 그 여인이 찾아와서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닦는,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하는 그 말씀인데,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왔고 많이 익숙히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을 과연 우리가 어디에다 맞추고 있는가, 요걸 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받은 자여입니다. 이 제목만 들으셨을 때 이 말, 용서받은 자여라고 하는 이 대상이,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인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여인, 죄인이라고 불리지만 예수님께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하는 말인가, 아니면 오늘 예수님을 초청한 본문에 나오는 한 바리새인이라고 소개되는 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말인가. 우리는 주로 이 말씀 이야기를 읽다 보면 주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많이 가 있냐면 여인에게 가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 속에 주로 남아있는 그 인물도 여인이 많이 남아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과연 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어떤 말씀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닌 그 여인을 하나의 예로 삼아서 우리에게 뭔가 다른 걸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닌가, 요거 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 상반절 말씀만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한 사람의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익숙히 들어왔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어떤 한 부류에 속한, 한 집단에 속한 사람이죠. 이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면서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를 좀 같이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먼저 생각을 하는데요. 이 파리사이오스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흔히 바리새인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인데, 이게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가 우리들은 구별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하나의 분파인데요. 언제 형성이 된 사람들이냐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 그리고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그 약 한 400년에서 450년의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기쯤, 그래서 그 시기 언젠가 많은 백성들이 부패하고 이스라엘이 점점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스스로 거룩을 유지하고 우리 스스로 정결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해서 분리돼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이제는 다르게 살겠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겠다.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면서 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형성된 사람들입니다. 좋은 사람들입니까? 안 좋은 사람들입니까? 좋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처음 이 모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분파를 형성하기 시작했을 때는 아주 좋은 뜻으로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겠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점점점 사람들 사이에 오늘 말씀 읽었어? 안 읽었어? 안 읽었다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었어? 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했어? 안 했어? 오늘 기도를 못했어. 바빠가지고 기도를 못했어. 왜 기도를 안 하고 살아?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점점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아주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거룩을 유지한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점점 그것이 자기들의 우상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과 자신들을 구별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들은 죄인들이다. 우리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가니까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스스로를 칭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이미 벌써 그들의 그 거룩함이 자기들의 하나의 우상이 돼버린 시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판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 그래도 너희들이 지키는 그 율법으로는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한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하반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데요. 들어가셔서 거기 앉았다라고 우리말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기울여서 누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시 이 기대고 또 이렇게 기대서 누워서 식사를 하는 모습은 주로 큰 연회일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아주 공식적인 잔치를 베풀 때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서 먹지 않고 누워서 먹는 그러한 식사 풍습이었습니다. 앉아서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집에서 그냥 편하게 일상식을 먹을 때는 그냥 앉아서 먹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워서 먹고 공식적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큰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연회를 베풀 때는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하는 풍습이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이 초청은 그냥 저희 집에 오셔서 간단히 식사나 좀 하시죠, 요 정도의 초청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공식적으로 아주 정중하게 연회를 베풀 정도로 예수님을 아주 정중하게 모시는 자리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그림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건데요. 당시 사람들이 누워서 식사를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뭐 로마 사람들도 누워서 식사를 한다, 뭐 이런 말을 들었을 건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앉는 식의 테이블이 있고, 그리고 누울 수 있는 넓은 이런 침상 같은 것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밥을 먹기 때문에 왼손으로 이렇게 턱을 괴고 아니면 이렇게 기대고 발은 이쪽 뒤쪽으로 빼고, 그런 사람들이 뒤로 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런 식의 자리가 일반적인 연회 때 베풀어지던 그러한 자리였죠. 근데 이 연회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그냥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많은 사람들, 누구나가 할 것 없이 그 자리에 와서 같이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할 수 있도록 공개되었던 것이 당시 연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보십시오. 이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 경건한 자, 거룩한 자, 율법을 지키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집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오늘 그의 집에 누가 찾아옵니까?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부름받냐면요, 죄를 지은 여인이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여인입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죄인이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연회의 자리입니다. 공개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누구나가 다 올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여인이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여기 앉아있다란 말도 똑같이 누워있다란 말입니다. 누워 계신다, 즉 연회가 베풀어졌다라는 말을 듣고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이 바리새인의 집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집에 무엇이 열렸다? 연회가 열렸다. 그 말은 공개적인 자리다. 나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반절 말씀에 보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전부를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가죠.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와 혹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무언가가 마구마구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왔다고?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서 연회를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챙겨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의 집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이 여인은
이미 벌써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들었건 아니면 예수님과의 어떤 직접적인 만남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감정이 마구마구 요동치고 두근두근 거리면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그 감격 가운데 이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예수님의 그 발밑으로 나갈 준비가 된 여인입니다.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어떤 은혜의 경험을 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경험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더 확증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그 뒤에 있는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리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38절 말씀을 앞에 있는 37절과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셨다고? 예수님이 지금 연회 자리에 참석하고 있다고? 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기대와 설렘과 두근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향유를 챙겨서 그 자리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집에 도착해서 예수님의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에 앉아있는 누워있는 예수님의 그 발 뒤로 가서 울면서 눈물로 그의 발을 적십니다. 예수님의 발이 뒤로 나와 있기 때문에 뒤에서 몰래 서서 예수님의 발에 그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리고 그 흘린 눈물을 무엇으로 닦습니까?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이 입을 맞추다라는 동사가 동작이 아직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쪽 하고 마는 입맞춤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입을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그 입맞춤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따 뒤에 가서 말씀에서 더 볼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붓습니까? 향유를 붓습니다. 제가 이 관련된 그림이 어떤 그림이 있을까 찾아보는데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드는 그림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예수님이 의자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발밑에 한 여인이 무릎 꿇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늘어뜨리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찾았는데 아주 제가 원하던 그림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 하얀색 옷을 입은 남자의 발은 누구의 발일까요? 예수님의 발입니다. 예수님이 누워 계시고 그 발치에서 무릎 꿇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모습. 예수님이 이 여인이 자기에게 왔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여인이 그저 눈물을 퍼붓고 그 눈물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시에 손님이 집에 왔을 때, 손님을 초대했을 때 그들에게 베푸는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의 그냥 늘 하던 그냥 행사죠. 먼저 그 손님을 입맞춤을 합니다. 평안을 빌어주는 인사입니다. 그리고 그의 발을 씻겨줍니다. 중동지방이죠. 먼지가 많고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발을 씻어주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줍니다. 이게 손님을 초대했을 때 그에게 하는 하나의 관례와 같은 아주 정중한 인사법인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인이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기록은 전혀 없죠. 오히려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인이 누구를 초대한 것처럼, 예수님을 초대한 것처럼.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첫째, 자기의 집에 이렇게 불결한 여인이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둘째, 도대체 저 예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인데 저 죄 많은 여인이 와가지고 유대인 남자인 저 자기의 몸을 만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허용할 수 있는가? 부정한 여인이 자기의 몸을 만지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가? 왜 여인은 쫓아내지 않고 있지? 이 바리새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불편함이 마구 올라왔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은 못하고 속으로 혼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입을 열고 예수님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속으로 혼자 생각하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은 뭐지? 분명히 하는 일과 그의 하는 말들과 그가 행하는 일들을 보면 뭔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이 여인이 어떤 종류의 죄인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않지만 아마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아마 그 일을 행하는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여인을 왜 가만두고 있는가?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러지 않았을 거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몬의 결론입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 그는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답을 내려놨습니다. 아, 내가 잘못 봤구나. 아,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구나. 내가 가까이 이렇게 불러보고 내가 가까이 이렇게 대하면서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의 하는 일들을 보니까 아, 이 사람은 아니네. 내가 이 사람과 가까이에서 본 결과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인 이 사람, 이름이 나중에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밝혀지는데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첫째, 유대인 남자가 죄인된 여자가 자기에게 가까이 하고 있는 이 모습을 그냥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비춰보거나 아니면 사회 통념으로 보거나 그냥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의식으로 봐도 이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 자기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 아까 바리새인이 뭐라 그랬죠? 분리된 자들, 스스로를 구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죄된 것들이 자기들에게 오면 스스로를 그렇게 구별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참된 선지자가 아니겠는가? 이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은 가짜다. 이 시몬, 이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이 여인과 이 바리새인을 어떻게 도식으로 표현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마리아, 즉 이 죄인이라고 불림받는 이 여인은 율법의 의로 보면 저 땅 밑에 있죠. 아주 수준이 밑바닥 수준입니다. 죄인이고 사람들에게 늘 손가락질 당하고 유대인들 혹은 거룩한 자들에 의해서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상종할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이죠. 그런데 자신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자신은 율법의 의로 보면 어떻습니까? 저 위에 있습니다. 나는 아주 수준이 높은 사람이다. 나는 아주 차원이 저 여인과는 다른 사람이다. 그런데 그 여인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보일까요? 자기보다 더 낮게 보일 겁니다. 자기보다 예수님이 더 낮게 보이는 거죠. 이 사람의 속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예수님께서 그의 속마음을 알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속마음을 아시고 나서 시몬을 부르십니다. 이 시몬이 베드로일까요? 정신을 안 차리시면 여기서 베드로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이름도 뭐죠? 시몬이죠. 당시 시몬은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다른 본문 말씀에 보면 시몬이 똑같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환자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시몬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제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여인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이 내 눈앞에 있는 바리새인에게 있을까요?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가르침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기에 집중해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아멘. 돈을 빌려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빌린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 로마 군사들의 하루 임금입니다. 그러면 50데나리온이면 50일치의 로마 군사들이 일을 해서 받는 임금이죠. 그렇다면 500데나리온은 1년이 넘는 연봉치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계산으로 한다면 연봉 1년 반 이상의 월급 혹은 임금, 그것이 500데나리온이고 50데나리온은 한 달 조금 더한, 그러니까 한 달 반치의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뭐 쉽게 한 500만 원하고 뭐 한 5천만 원 이렇게 비교할까요? 네. 500만 원 빚진 자가 있고 5천만 원 빚진 자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예로 드시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일어나는 그 차이를 이야기하십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전제는 이겁니다. 두 사람 다 분명히 빚을 진 금액은 다릅니다. 500만 원과 5천만 원. 한 사람은 적게, 한 사람은 많이 빚을 졌습니다. 그러나 빚을 졌다 해도 그 빚을 갚으면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갚을 것이 없습니다. 두 사람 다 동일하게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게 전제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두 사람 다 탕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 둘 중에 누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이건 아주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당연히 누가 더 그 사람을 좋아할까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대답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상식적입니다. 너의 판단이 옳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4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여기까지 먼저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지금 예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이 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이 여자를 보느냐? 지금 이 여인이 뭘 하고 있길래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45절에 보면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어떻게 하지 않고 있다고요? 그치지 않고 있다고요. 한 번 그냥 입술을 맞춘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은 지금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냥 예수님을 남자로서 좋아하는 여인의 마음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어떤 은혜인지 모르지만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그 감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순간부터 예수님에게서 떠나지 않는 이 여인의 모습, 자기가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그걸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손님을 초대했을 때는 항상 하는 일들이 있다 그랬죠. 평안을 빌어주는 입맞춤과 그의 발을 씻겨주고 그에게 향유를 부어주는, 기름을 부어주는 이 일을 너는 나에게 하지 않지 않았느냐. 다시 말하면 너는 나를 초대해 놓고 가장 기본적인 예법조차도 나에게 지키지 않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떠느냐.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 47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말씀을 잘 보십시오.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바리새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거는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아, 내 말을 잘 들어라. 그의,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여인을 향해서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나에게 처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처음부터 나에게 그걸 하고 있다. 이 여인의 그 많은 죄가, 너가 정죄하던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에게는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뒤에 하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거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이죠. 너는 너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니? 너는 너 스스로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니? 너는 너 스스로가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니? 율법의 의로는 너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너 스스로를 그렇게 높이 세우고 있는 것 아니니? 그러니 너는 정죄받고 너는 심판받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니? 너는 탕감받을 게 적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니? 그러나 이 여인은 처음부터 나에게 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 왜 그런지 아니? 이 여인은 스스로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인에게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 여인은 모든 걸 다 깨달았죠. 가르침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적어도 저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저는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죄짓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는 거룩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오늘날 바리새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누가 바리새인일까요? 나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적어도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나 정도면 그래도 봐줄 만한 것 아니냐.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말대로라면 너는 적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를 적게 사랑하는 것 아니냐. 너는 내가 올 때부터 나에게 그 어떤 것도 베풀지 않았다. 너는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부터 그저 너는 나를 그냥 한 사람, 그냥 기본적인 것조차 너는 나에게 베풀지 않았다. 너는 나에게 사랑을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몬 바리새인의 마음속의 그림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구와 누구만 직접적으로 비교하고 있죠? 자신과 죄인인 이 여인만 비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이 그림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버려야만 합니다. 그 어느 누구를 바라보더라도, 세상의 그 어떤 죄인된 사람들을 바라보더라도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잖아. 최근에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계속 납니다. 어떤 사람이 막 사람들을 많이 쏴서 죽이기도 하고요.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이 땅에 많습니까? 근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 살면 그래도 감사하지. 이 그림이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같은 형제끼리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저 사람은 주일날 예배 빠지는데 그래도 나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 사람은 기도 생활도 안 하는데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하고,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모르게 은연중에 계속 이 그림이 우리 마음속에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모두가 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비록 50데나리온을 빌렸던, 500데나리온을 빌렸던 예수님의 눈에는 그저 다 뭐라고 보일까요? 죄인이라고 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오신 것도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고, 오늘 그 자신을 찾아온 이 마리아 여인을 받아들이시는 것도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봅니까? 저 죄인이 자기의 발에 지금 입 맞추고 있는 것을 그냥 두고 있네? 저 부정한 일을 하는 여인을 그냥 두고 있네? 저 사람은 진짜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얼마나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그림은 이겁니다. 나는 어디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저 내 옆에 있는 사람이나 나나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아페온타이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이미 받았다. 너는 나와의 어떤 경험이었는지 성경에는 없지만 이미 벌써 너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받았다. 이미 너는 구원함을 받았다. 이미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건 완료입니다. 너는 더 이상 이것 때문에 나에게 와가지고 이럴 이유가 없다. 너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함께 앉은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죄도 사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 50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구원하였으니도 이미 너는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완료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죠. 너는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다시는 너가 과거의 삶을 동일하게 살아가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평안히 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보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자꾸 누구를 마음속에 남깁니까? 여인을 자꾸 마음속에 남기십니까? 아, 죄인이었지만 나는 그래도 저 정도 죄는 짓지 않았는데 나도 저 여인과 같은 죄인이었어.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감사하다. 자꾸 이렇게 말씀이 보이십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바리새인아 이 말입니다.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저 여인하고 너를 비교하지 마라. 나의 눈에는 저 여인이나 바리새인 너나 동일하다. 모두가 다 뭐다? 죄인이다. 저 여인을 내가 죄의 사함을 해준 것처럼, 저 여인에게 내가 구원을 선포한 것처럼 너도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라. 죄 사함을 받는 것을 감사하게 여겨라. 너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버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건 용서받은 자요. 너도 용서받은 자다. 그런데 너는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죠.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크기를 비교하는 그 습성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 너는 용서받은 자다. 너는 스스로 의롭다라고 칭할 자가 아니라 너는 그저 죄사함을 받은 것에 감사할 자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누구를 비교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남은 한 주간 용서받은 자여, 너도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그것에 감사하고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대로 이 남은 한 주간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